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오늘 로마서 7장부터 11장 할 차례인데요. 이 로마서 저희가 앞부분 보면서도 느끼셨을 수 있는데 굉장히 논리 구조가 탄탄합니다. 이게 바울의 다른 편지들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좀 다른데요. 사실 이 로마서의 좀 특징이랄까요? 이게 뭐냐면 바울이 혼자 쓴 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당시에는요, 편지를 쓸 때 이제 대신 써주는 대필자들이 있었어요. 이 대필자라는 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불러주는 대로 글을 쓰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 당시에는 문어와 구어라고 하죠. 말로 하는 거하고 글로 쓰는 게 이게 달라가지고 그냥 말하는 대로 그대로 글로 쓰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따지자면 기자가 이제 인터뷰해서 글 쓰는 것처럼 말을 잘 들은 다음에 문장을 자기가 다시 좀 정리하고 전체 문단도 구성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글을 쓰고 또 상의해가면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는 대필자를 쓰지 않고 자기가 직접 자기 편지를 썼어요. 바울 자신도 이제 글을 잘 쓰는 사람이고. 그런데 로마서는 바울이 직접 쓴 글이 아니에요. 대필자가 있다고 나와요. 16장 22절에 보면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더디오라는 사람이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이 글 쓰면서 이렇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혼자서 쓴 게 아니라 더디오에게 이야기하면 더디오라는 사람이 이제 정리하고 또 바울하고 상의해가면서 요즘으로 생각한다면 그냥 편지 쓰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책 쓰는 것처럼 편집자와 작가가 함께 책을 상의해가면서 써가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논리적으로 상당히 탄탄해요. 1장부터 3장까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점, 그리고 율법으로는 의의를 얻지 못하고 구약에 예언된 또 하나의 방법, 이게 뭐냐면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라는 새로운 길이 이제는 열렸다. 이게 나온다면 이제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진짜 구약에 인정받는 방법이 맞나? 그걸 증명하는 게 4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됩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해서 모든 인류에게 효력을 미칠 수 있는가? 이걸 아담을 통해서 증명을 했고요. 그리고 6장에서는 그럼 이제 막 죄 짓고 살아도 되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오늘 볼 7장부터 또 다른 문제가 나오는데요. 먼저 이제 7장, 8장까지가 쭉 이어지는 하나의 논리 구조, 지금까지 쭉 본 그 복음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 또 다른 한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먼저 이제 7장 보면 7장은 이 문제예요. 율법을 다 지켜야만 되는 그렇게 의로워지는 방법이 있고 또 메시아를 믿는 방법이 있다면 그럼 둘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메시아를 믿으면서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과연 믿음이 있다고 해서 율법의 행위들은 안 지켜도 되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바울은요, 이걸 들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법이라는 건 원래 그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효력이 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죠. 일반적인 법을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자면 결혼 관계의 법적 효력이라는 거, 뭐 특히 이제 간음죄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나 간음죄가 성립하지,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배우자가 없을 때는 간음죄라는 게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게 법이라는 건 살아있는 사람에게 성립하는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7장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율법이 하라고 하는 어떤 행위들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가 죽었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나쁜 거냐? 이 7장에서 중요한 논지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율법이 없었으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이 말은요, 단지 어떤 율법의 규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 규정, 음식 규정, 이런 조문들을 어기는 거 말고요.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단지 어떤 행위로서 훔치는 행위 자체를 해야만 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 훔치기 이전에 탐심을 품었으면 이미 죄다. 이게 예수님의 율법 해석이거든요. 예수님은 율법을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탐심이 죄라면 우리가 탐심이 없을 수 있나?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우리가 율법을 알면 알수록 깨닫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죄가 있구나. 내가 죄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요, 사실 예수를 믿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여전히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7장 19절에 내가 바울 본인이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이 현재형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육신의 모든 소욕을 이기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율법을 막 자연스럽게 지켜도 전혀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21절에도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도 우리가 막 예수 믿었다고 해서 막 난 이제 새 사람 됐어요. 나는 그러니까 새 사람 된 건 맞지만 새 사람이 됐다고 해서 더 이상 나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아주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주 유혹도 없고 욕심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죠. 자기 자신을 오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실 7장 24절이 오해하기 딱 좋은 번역인데, 이게 뭐냐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은 건져낼 자가 없다.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막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 질문이에요. 말하자면 누가 건져낼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이 곤고한 나를 건져낼까? 바로 이어서 25절에 답이 나오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실 거고요. 내가 지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8장에서 이어가는데요. 이 논리가. 그렇게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면서도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율법이 주는 그런 어떤 정죄함, 우리가 이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도 육신으로 죄를 짓고 있는데 육신으로 죄를 지으니까 죽어야 한다. 이게 8장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건 뭐냐면 죄를 지었으면 사망을 봐야 된다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해방되었어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으로.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뭐냐면 성령이에요. 이 8장에서 정말 핵심적인 키워드는 성령이에요. 성령. 정죄가 없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정죄함이 없다고 해서 막 살게 되는 게 아니라 육신을 따르냐 성령을 따르냐, 이 둘 사이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 것인가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앞에 펼쳐진 길은. 그러면 육신을 따라 막 살면요, 막 사는 건 육신을 따라 사는 거죠. 막 살면 육신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자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어떤 율법이 금하고 있는 행위를 하게 되거나 율법이 하라고 하는 걸 못하게 될 때에도 더 이상 정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결코 이제 뭐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돼,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1장부터 5장까지만 열심히 공부하면 자칫 오해할 수 있어요. 이 8장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구속으로 자유해졌고 그러니까 정죄가 없으니까 막 살아도 돼, 막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니까 성령을 따라 살게 되고 그래야 정죄함이 없는 거죠. 그런데요, 이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거는요, 내 맘대로 막 사는 것과도 다르지만 또 반대로 내 의지로 막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며 사는 것, 이거하고도 달라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자에게 정죄가 없다고 8장 앞부분에 나오지만 8장 뒷부분에는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가 막 내 의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결국 성령을 따라 살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확신이 그 다음에 이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거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누구도 정죄할 수 없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8장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율법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것도 잘못된 거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었으니까 난 자유해야 하고 막 사는 것도 잘못됐어요. 이거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요 새로운 논리가 전개돼요. 1장부터 8장까지 죄와 구원의 문제가 핵심적으로 논의됐다면 9장부터는 갑자기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9장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하면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 누구냐?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먼저 9장에서는요. 먼저 논증하는 건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받을 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구약이 말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혈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기준으로 한다. 왜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도 다 혈통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만 약속의 자녀예요. 이삭만 약속의 자녀고요.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이삭이 약속의 자녀고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이 약속의 자녀예요. 혈통은 똑같이 에서도 똑같은 혈통을 타고났거든요. 혈통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행위 역시 기준이 아닌 게 야곱과 에서 중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에서의 행위를 보고 뭐 야곱의 행위를 보고 야곱을 택하신 게 아니라 이미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선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예가 토기장이와 토기의 비유거든요. 20절 보면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마음이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마음이니까 우리를 그냥 막 하나님 마음대로 죽이고 그래도 된다는 거냐?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는 구원 못 받을 것으로 이미 정해져 있고, 그게 아니에요. 이어지는 논리를 잘 읽어보시면 22절 이렇게 말해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는데 그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 있는데, 그럼 그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 긍휼의 그릇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 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정해져 있었어요.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이고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진노의 그릇이고 하나는 긍휼의 그릇이었어요. 그렇게 정해져 있었으면 나중에 이제 진노의 그릇은 진노를 받고 긍휼의 그릇은 긍휼을 받아야 되는데, 토기장이가 이 진노 받기로 결정돼 있던 이 그릇에게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어요. 그리고 긍휼의 그릇, 영광 받기로 되어 있던 그 그릇에게 대하여서도 그 영광을 더 풍성하게 알게 하고자 하셨어요. 그래도 무슨 말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나님이 마음대로 우리를 죽여도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죽을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죽을 자들을 살리시게 한들 너희가 뭐라고 하겠느냐. 근데 사실 죽을 자들 살리는 거는 좋은 건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러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은 진노의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신다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진노의 그릇이면 진노를 베푸셔야죠. 왜 저들을 구원하십니까? 그러나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음의 이스라엘, 이방인 중에서도 믿는 자들이 모두가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이제 육적인 이스라엘은 버려졌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1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 바울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러면서 이 9장부터 11장까지는요 결국은 이스라엘과 이방 양쪽 다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 앞에서도 중요하게 다뤘었거든요. 특히 이제 3, 4장 말씀드릴 때
구원은 결국은 이방과 이스라엘이 모두 받는 거다. 모든 사람이 믿음이라는 한 가지 조건을 가지고 그래서 구원 앞에서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 요걸 이야기했었는데 그거를 더 자세하게 이방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9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등장하는가? 이 12장부터 이야기하겠지만 이제부터 중요한 게 12장부터는요. 이 편지의 또 다른 목적인 로마 교회의 상황이 나와요. 이 로마 교회의 분열상, 그것이 이제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와 이방인 공동체 간의 어떤 분열상이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그것은 12장부터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